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새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너희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최욱기 권사님 생신 80 생신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백양 관광호텔에서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의 지나온 나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예, 또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데, 이 농촌에서는 또 이렇게 이런 잔치가 한번 있어야 세월이 흘러가는 그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의 축복입니다. 예. 아이고 나는 돈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팔순잔치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삐지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성도들을 초청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는 이 자체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기도하고 우리 최욱회 권사님을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장을 우리 최욱회 권사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나날도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고 주님과 신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교제하고 식사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온 나날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이웃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 되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각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답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안에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린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자녀선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가 될지어다.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뜻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날마다 우리가 씻겨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새 찬송가는 259장, 우리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배 전에는 핸드폰을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합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 이 템포, 이 곡조죠. 자, 새 찬송가가 25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가 193장이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문제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들 학교 갈 때 엄마 아빠가 반드시 챙겨줘야 할 것이 뭐냐면은 목에다가 손수건, 붉은 손수건을 딱 묶어줘요. 이게 붉은 손수건. 이게 중국말로 홍린진 하거든요. 뭐냐면은 공산당의 혁명의 피로. 이거 완전 초등학교 그런 의미예요. 공산당의 피로 그냥 이 교육을 시켜 나가는데 붉은 손수건을 목에다 탁 매줘야 돼.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할 것이 뭐예요? 머리 가시 면류관 눌러쓰고 채찍 맞은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우리 머리를 적시고 노년에 자꾸 까먹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주여 우리 머리에 상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자신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엄마의 심정으로 공산당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얘들 초등학교 가는데 붉은 손수건을 목에다 매주는데 우리가 우리 관련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 우리 기도의 장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생일잔치 초청하듯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자녀 손들, 친척, 이웃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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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오며 하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를 적시고 생각을 적시고 입술의 말을 적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관계된 자녀손들이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지 않도록, 죽은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상에 점치는 자들 무당 찾아가지 않도록 주여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친구, 믿음의 학교, 믿음의 직장,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예수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자녀들을 혼미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의 영,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올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지어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주여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도 주의 보혈의 강물 가운데, 보혈의 샘물 가운데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4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몇 편이죠? 시편 100편. 어렸을 때 외웠던 것은 외운 것만 남아있다니까. 외운 것만 외워야 돼요. 어렸을 때 딱 외운 말씀들. 온 땅이 장성 땅에 뭐 한 달 넘게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물이 쫙 빠져 있고, 그래도 보기는 좋죠. 푸른 초장 아주. 물론 농부의 심정은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내기는 옛날 다 했고, 그죠? 이제는 또 더워집니다. 이제는 곡식들이 익어가기 위해서 더워지는 거예요. 이제 가을을 위한 더위. 오늘도 한 33도 올라간답니다.
피조물들도 온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로마서에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땅에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땅도 회복되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 자녀들의 그 회복을 고대한다. 온 땅과 온 바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찬양이 흘러넘쳤습니까? 손대면 톡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청소하다가도 그냥 찬양이 흘러넘치고 밭일하다가도 풀 뽑다가도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놔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잘 때도 여러분 나름대로 찬양이 막 흘러넘쳐야 돼. 그냥 본능적으로 갖다 붙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불을 켤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여 어두운 밝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예? 화장실 들어갈 때 주여 아버지 소화 잘 시키게 해주시고 막혀 있는 것이 뚫릴지어다. 아멘. 예,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하나 하나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예?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주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주여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짐치는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둠의 영이 틈 못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자녀들을 혼미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의 영으로 빠지게 하려는 어둠의 영, 점치는 데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세상의 어둠의 영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깨워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그려야 돼. 눈으로. 응?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극진가라데 공수도 무술한 사람들은 자기 손이 무기잖아요. 다른 칼 쓰고 다른 멍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손을 단련시키는 거. 공수도. 응? 이 사람들도 자기 훈련하려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한쪽 눈썹을 밀어버려. 그거 얼마나 지독하죠. 일본에서 훈련하더라고. 이 사람 가보니까 그 사람 일대기를 읽어봤거든요. 산에 올라가. 왜요? 눈썹 한쪽을 밀면은 눈썹 하나가 자라는데 3개월 걸린대. 최소한 3개월 동안 안 내려오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에? 마른 오징어하고 콩 몇 개 들고 가지고 올라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돌을 깨는 심정으로. 돌도 그냥 돌이 아니고 자연석 돌. 그거를 손으로 깨야 자기가 하산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3개월 지나면 이쪽 눈썹이 다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쪽 눈썹을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6개월. 그런데 손만 아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인데도, 무술을 한 사람인데 일평생.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산에 불났어. 그 산에 사는 어떤 사람이 좀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아이고 6개월 지난 6개월 넘게 열심히 돌 깨려고 훈련했는데 산 내려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는 보는데 이거 돌에 금이 가 있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오호 깨질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빵 치고 내려가는데 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 세상에 무술을 하는 사람도 그 무술하는 인생도 예? 우리 최혁기 권사님 선풍기 바람 추울까봐 제가 저걸 고정으로 바뀌어놨는데 그래도 또 알아서 움직이면 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여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움직여야지. 흔들리지 않을 장소로. 그죠? 예, 우리가 침상에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나를 구별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아멘.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커나갈 때는 정신없게 커나갔잖아요. 응? 저도 사남 일녀였거든요.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시절에 김뼈가 있잖아요. 김 오면은 요렇게 이만큼 자른 것이 아니고 요거에 한 8분의 1로 잘라. 요만큼 잘라. 그래야 그나마 주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돌아서면 없네. 그냥 또또또또또 해버리면 끝. 개는 감추듯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먹듯이 이만한 크기가 없어요. 그냥 조만까 한 8분의 1 정도 사이즈 조그맣게 잘라놔야 돼. 그래야 사람 일년 누구 코에 들어가지. 예.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 강아지 한번 보니까 6마리 중에서 밥 먹을 때 보면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예? 그 강아지 한 마리 우리 집에 왔는데 요놈 밥 먹을 때 막 몸을 날려 달라고. 그러면 기다려 앉아 막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잘 먹는지 몰라. 폭풍 흡입. 예? 우리 아내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달콤함을 알아서 폭풍 흡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개 보면서 내가 회개한다니까요. 야, 저 정도로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알고 주의 말씀을 향해서 그냥 온몸을 던져서 먹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커나갈 때 몰라. 다 경쟁자야. 큰형이 옷 입고 물려줘야 돼. 입고. 응? 그런데 이제 지나 보면은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커나갔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점점 소중했던 추억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겠잖아요.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절이 참 기가 막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네? 여러분 머리에 흰머리카락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빛 면류관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저처럼 머리가 험한 사람은 흰머리도 머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그죠? 감사해야 돼요. 게다가 어깨까지 기름이 뚝뚝 떨어져드는 거는 거. 이걸 성경 찾아보면 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깨까지 내린 같고.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을 임직시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물론 옛날에는 왕하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특별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녀들 특별히 구별하여서 임직할 때에 기름을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면은 기름이 머리에만 있어요? 풍성하게 보여. 수염을 적셔 흘러내려. 그리고 어깨까지 흘러내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니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하게. 어디까지?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근데 지난번에 시편 65편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돌보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나온 나날 생각해 보니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관을 씌워주신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옥기새에서부터 예수님의 옥기새에서부터 기름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땅도 복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도로 하다 보면은 장성은 참 그래도 도로를 잘 다듬어요. 구멍 파인 데 있으면은 막 금방 탁 땜빵하고 메꾸고 도로를 새로 딱 깔고 그러면 딱 보면은 어때요? 야, 도로 새로 깔았네. 저 길을 한번 가보고 싶네. 예. 길 쫙 깔았으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폭 빠진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나이다. 주님의 옥기새는 기름이 떨어지니 그 길도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고 주의 자녀들도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나아갈 때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 가운데 푹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어요. 풍성함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한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주님 옷자락 만질 때 그 혈루병 걸린 여인 세상에서는 계속 피가 나니까 피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옷에 숯불 걷고 다시 가오잡자 해주고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죄 때문이다 막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뒤에 군중팀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가지고 누가 내 옷 만졌다 하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보세요. 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내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이 거룩한 갈급함,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법칙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 선포기도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제는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심정을 울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기도, 거룩한 큰 묵처럼 퉁퉁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냥 빵빵 울려버리는 그런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 임직할 때는요, 오른쪽 이 귓볼에다가 피를 발라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발라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뿌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온전히 날마다 주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품고 성소로 나아가나이다. 아멘.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잖아요. 다윗의 장막. 다윗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마침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직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어요. 다윗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었다게. 그 장막 안에 모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 궁궐에 있으면서 날마다 소망이 아이고 저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한 장막에 있어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웃잤을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잘 때도 일어나도 날마다 주의 장막을 보는 거예요.
그 장막의 이름이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원래는 그 옛날에 성막에서는요,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여인들의 뜰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것도 자체가 솔직히 다 해봤는데 헤롯 성전 당시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옛날 여인들이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물두멍으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 피로 핏부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에는 막 향연이 있는 향로를 막 돌려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우리 아침에 비 왔을 때 보면은 물안개가 올라와 있듯이 완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앞이 안 보여. 왜냐하면은 향로가 쫙 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의 가리움으로 살펴주십시오. 예수님 그 피 묻은 의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다음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당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누가 들어간다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동료 제사장들한테, 그 다음에 작년에 대제사장 살아 돌아온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내가 살아 나올지 죽어 나올지 몰라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잠깐 아이고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해주세요. 내일 살아 나오게 해주세요. 1분 기도하고 멈추겠어요?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지금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사람이 살아 나올지 죽어 나올지 모릅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에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예식 가운데 있어요. 마침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피를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성막도 없어요. 벗개만 있네.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 생각할 때는 여기는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갈라진 것이 없을 것이다. 곧바로 나아갈 것이다. 심지어는 말씀을 제가 찾아봤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모셨던 그 장막 안에 자기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막 앞에 나아가는, 장막에 들어가는 다윗의 그 모습이 나와. 성경 찾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다윗은 선견자라. 응?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령의 단식의 기도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응?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바라보고 답답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옛날에는 제사장만 특별히 또 임직받을 때만 기름 부음 받고 피 뿌림이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편 65편 말씀 전했잖아요. 그냥 한번 전한 것 같죠?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어도 연구하고 그냥 영어로도 보고 계속 묵상하고
그런데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주여 참 무식합니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말로 뭐예요? 씹고 뜯고 찢고 볶고 막 해서 했는데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펑 알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연잡해가지고 계속 뒤지고 붓고 연구하고 막 해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요한일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시겠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제가 한 번은 중국의 상해 옆에 수저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 9층 탑이 있더라고요. 나 목조로 지은.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하고 사진을 찍었어. 그러니까 중국 다녀온 거기 사진에다가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글을 기고를 했어요. 잡지에도 실렸어요. 그런데 잡지가 딱 나온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잡지 나왔습니다. 선배님 글 여기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쫙쫙쫙쫙 넘겨다가 보니까 사진 한 장 제가 수저우에서 찍었던 사진이 딱 나오는데 사진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뒤집혀졌네. 제가 보자마자 사진 뒤집혔네. 그 사람이 저봐 하면서 본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사진을 인쇄하다가 이게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바뀌었어도 이 탑을 중심으로 찍었기 때문에 바뀐 줄 아무도 몰라. 근데 바뀐 것을 자기들은 실수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제가 아나 모르나 한번 저마 하면서 선배님 잡지 나왔습니다. 탁탁 넘기는데 제가 0.1초 안에 바뀌었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찍었으니까 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버리면 그냥 0.1초 만에 안다니까요. 아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 지금 벌써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왜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는데 뭔 뜻인 줄 아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니까 그 뜻을 알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도 살아있습니다. 현재도 살아있습니다. 미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시간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지금 몇 년도인데요. 조금 머리 똑똑한 사람은 그래도 알잖아요. 아이고 1980년도에 그때 내가 어디 가다가 길 잃어버렸지. 아이고 1988년도 저 버스 탈락인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여. 그랬는데 어떤 아는 선배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대. 기억난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점점 이제 기억 안 나는 것 같아도 옛날 일은 또 기억해. 옛날 일은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옛날 일은 그냥 하나씩 40년 전 것도 다 기억나와.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몰라. 지금 말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막 한참 동안 하셔요. 근데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지 몰라. 본인도 몰라. 나중에 나는 알아. 듣다 보니까 레파토리를 다 알잖아요. 여 사건 나라고 그 다음에 무슨 말하고 뭐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도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고 미래도 살아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핏부림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아이들 태어났을 때 옛날에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뭘 더 찍어요? 똥도 찍어. 아이고 이 자식이 첫 번째 똥 싼 거네. 찰칵. 예? 병원에서 수술하면 뭐라 그래요? 응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게 그 다음에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방귀도 껴야 되고.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응아하면 얼마나 귀해요. 응? 우리의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붙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그때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내가 말씀 믿습니다.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좀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그거 붙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도 옛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네. 주여 불쌍히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친척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핏부림이 흘러넘칠지어다.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자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아멘. 예.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오늘 시편 66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를 아는 사람은 실력자거든요. 농사도 부잖아요. 아이고, 며칠만 비봐도 그냥 풀이 싹 올라와서 또 뽑아도 끝이 없어요. 그죠? 예. 자갈 뿌려도 소용없어. 밑에다가 방수 그거 안 깔고 자갈 끌어오면 자갈을 덮어버려, 뿌리. 그죠? 우리 마음도 지켜야 돼. 농사도 어디 가지를 쳐야 될지 참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백일홍은 새싹에서 백일홍 꽃이 나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주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또 계속적으로 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치 여호사밧의 기도 주체 한번 우리 배웠잖아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시 여호사밧이 뭐라겠죠? 군대가 113만 명 자기 군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군대 다 합쳐봤자 현역 군인 60만도 안 돼요 지금은. 근데 2배가 넘는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희 나라를 침범해 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 찬양할 때에 천사를 보내니까 하룻밤에 18만 몇천 명? 5천 명? 싹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선부시니까. 엘리사,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선지자 선생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검은고 탈 자를 불러와라. 검은고를 탈 때에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엘리사도요,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적군들이 다 죽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이제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은 지나온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정결한 제사들 제물이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에요. 소, 양, 염소, 위장이 4개 있잖아요. 되새겨. 요리 가서 뒤집고 씹어먹고 꿀꺽해서 다시 되새기고, 되새김질.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찬양이 멀리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어떻게 할까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 우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세 종류의 어떻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니까요. 걸음걸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머리에 띠를 띄우시며 이 부분을 히브리어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밧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 터번이라고 해요. 머리에 이렇게 띠를 띄워요. 이렇게. 예? 고귀한 가문일수록 더. 딱 그러는데 이 단어가 바로 생명싸개와 같고 띠를 띄워주는 것 같고 돌보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이 같은 단어가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서에 가운데 이 단어가 또 쓰여졌더라고요. 하나님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반역에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에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막 눈에 물 들어가죠. 코에 물 들어가죠. 꼬락꼬락 입에 물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눈을 뜰 거 아니에요.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파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 구절에도 이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니까요. 하바시. 뭐예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띠를 띄워주시는데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자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호흡이 없는 자리로 나아갈 때는 파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런데도 거기서 말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회개가 나오면서 자신의 영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이 뭐예요? 지나온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찬양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할 때 거룩한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룩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인생이 연약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부엌에 갔다가 냉동실 열었다가 내가 왜 왔지? 이렇게 잠깐 3초도 우리는 제대로 이제 제 정신이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옵니다. 지나온 세월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그 은혜 순간순간 주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영혼들 되게 해주시고 되새기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능력이고 찬양이고 선포임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눈을 들어 주님 기름 부어주신 그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 부은 가운데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나이다. 깨닫는 영을 더해 주셔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어야겠다는 거룩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부탁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제가 곡조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곡조를 말하고 제목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를 말했어요. 그러면은 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럼 그 찬양 할까요? 그러면 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인생길 눈물의 시절, 괴로운 시절, 답답한 그 시절에도 주님께서 말없이 생명 날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되새기고 되새길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찬양이고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기도, 헌금,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여 주의 얼굴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되새기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